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 중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노력합니다. 성공 좋죠. 내가 하는 사업, 내 가정, 내 인생이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을 통해서 성공하면 부가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죠. 권세도 따라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또 그 부의 방법들을 책으로 내고 또 그 책을 읽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저 사람이 성공한 그 그림을 그걸 가보려고 해요. 그런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참 아이러니컬한 문제에 도대체 어제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면 그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하며 책대로 안 되고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갔지만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개척도 그래요. 저 사람이 저렇게 개척했으니까 이렇게 개척하면 잘 되겠지. 제 방법을 쓰면 잘 되지 않을까? 시대를 분석하고 시대를 파악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놓은 책자들을 많이 읽고 그래서 그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실패할 때가 참 많아서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비결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 왜 우리는 내 문제를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며 승리하려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이란 그렇지만 연약한 병사들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 군대와 함께 전쟁을 하여 승리의 길을 타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전쟁은 불가능한 전쟁 아닙니까? 과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은요, 그 역사에 남을 만한 일입니다. 어떻게 301명이 그저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수신 장군이 위대하다는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걸 뭐하게? 뭘 합니까? 핵무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13만 5천 명과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준비물이 뭐냐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13절부터 쭉 봤지만 16절에 말씀 보면 그들이 손에 든 비밀이 나오는데요. 한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 들고 있는 게 뭔지요? 시작. 300명을 세들 안으로 각 손에 나팔, 비인 안에 들고 항아리 안에 뭘 넣었다고요? 횃불. 자, 무기가 뭡니까?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 그리고 나팔입니다. 자, 이것은 전쟁스러운 무기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고기를 흔든 것처럼 절대 이건 전쟁을 위해서 적을 물리치기 위한 무기였다. 그건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13만 5천 명을 싸우기 위해서 300명이 다 무섭지만 그래도 결의를 가지고 탁 서 있는데, 자, 이제 무기를 줄게 하고 탁 주는데 빈 항아리를 탁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빈 항아리로 뭘 하겠습니까? 빈 항아리를 깨뜨린다고요? 내가 했다는 것을 발견하면 발각하지 않습니까? 햄버거에 들면 여기가 몇 명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나팔을 보면 저기 쳐다본다는 것을 아예 나팔을 보는 거니까 다 준비하고 대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무기는 절대 인간의 무기와 방법과 능력으로 이 전쟁을 이기겠다, 이 선언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과 모든 계획과 무기를 내려놓겠다는 선언. 그러니 이 301명의 기도원까지 합치면 제가 만약에 참 이 기도원처럼 지도자였다면 참 황당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득하나? 이들이 어떻게 설득해야 이 전쟁에 참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핵무기를 주든지 아니면 그 당시 천재들을 갑자기 이렇게 발견하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어떤 철기 무기를 아주 소량화해서 막 철이 막 나가는 그런 다발면탄 그런
그 총을 만들어줘야 올리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포탄을 만들든지. 적은 하나님께서 천년적인 사람을 주어서 철기 문명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이 들어와서 그것도 새로운 문명이었는데, 이들이 그걸 다 가지고 낙타까지 끌고 와서 어디서 그런 수많은 낙타를 데리고 왔는지, 오늘 말씀 보면 그 낙타가 뭘 같이 많다고요? 12절에 보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됐습니다. 병사의 수들은 누워있는데 메뚜기가 누워있는 것처럼 바글바글하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빈 항아리와 햇불과 나팔을 보고 저를 보면 다 바들바들 떨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싸우겠다는 건가? 어떻게? 절기가 또 나오지 않고 계획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생각을 멈춰버린 거죠. 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능력으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구나. 사람들은 참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는 뭘 하겠지. 즉, 빈 항아리와 햇불과 또 이렇게 나팔을 주면, 자, 이 세계로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미디안을 공격하여 이길 수 있을까? 자, 퀴즈. 그래서 이런 훈련, 이런 퀴즈를 해서 맞추는 사람들이 삶을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길 수 있을까? 하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냥 기도를 내려놓고 포기한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은 빈 항아리를 주었을 때, 햇불을 주었을 때, 나팔을 주었을 때, 기도하나 너의 똑똑한 머리 다 내려놔. 300명의 똑똑한 전략 다 내려놔.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과 무기를 주고, 자, 인생에서 싸우기라 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순종 못한다. 자금력이 딸리는데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 전략을 듣고 이들은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다 죽으란 말인가? 인간 폭탄이 되는가 하는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무기로 전쟁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을 설득하신 방법이 있어요. 믿음을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9절 말씀.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절망한 그 밤이죠. 그 밤이라는 것은 좀 말도 안 되는 무기를 들고 나아가는 그 밤이라는 거예요. 절망의 밤이에요. 인간의 능력과 방법은 도저히 없는 그 밤에 누가 나타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응답받지 못하면 절대 한 발짝도 움직이면 안 돼요. 그게 참 위험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자본금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절대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엎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들을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결국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주십니다. 내 손에 저를 넘겨주겠다. 그 13만 5천 명을 다 넘겨주겠다.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기도는 불안했어요. 참 저 같아요. 하나님이 13만 5천 다 넘겨줄게라고 응답하셨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이렇게 의심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하는 것을 흔들리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오라고 했습니다. 기도원이 무서웠다.
그러니까 부하면 데리고 한번 가봐. 진영으로 가봐. 거기서 하나님이 두 번째 그에게 주시는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들이 누굽니까? 미디안 병사들입니다. 미디안 병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 그 후에 너의 손이 강해질 것이다. 즉, 그 진영을 내려가겠다는 강력한 마음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을 말미암아서 그 진영이 내려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어마어마한 숫자를 봐요. 막 두들겨 떨리는 마음이 이제 극에 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말씀을 믿고 내려가지만 막상 절망한 상황을 눈앞에 보면요, 마음이 그냥 무너져 흔들립니다. 지진이 흔들리듯이 흔들려버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부어준 것을 보게 합니다. 그게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됩니다. 한 병사가 기도원이 내려오는 그 밤에 그 전날 밤에 꿈을 꿉니다. 너무 꿈이 시작하는 겁니다.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들어볼래 친구야 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보초되는 미디안 병사가 그래 무슨 꿈을 꿨는데 라고 하니까 야, 볼이 떠가야지. 정말 거지 같은 떡 말이야. 그들은 사실 밀을 추수하기 때문에 밀떡을 먹어요. 근데 보리떡은 뭡니까? 밀을 준비하기 위해서 먹는 우리 보리고기처럼 쌀농사 전에 먹는 이 보리떡을 말합니다. 임시적인 그 능력 없는 보살것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보살것없는 존재가 이스라엘 땅에서도 굴러 내려오는데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내려오더라. 그러면 한 장막을 냈지만 원어에서는 바로 그 장막. 그 장막은 뭡니까? 우리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장막. 뭐죠? 바로 작전 참모 장막. 우리의 작전 사령관이 있는 그 장막을 말합니다. 그 장막을 막 굴러가더니 그걸 탕치는데 장막을 쳤는데 장막이 휙 따라 뒤집어지면서 그냥 쓰러져 버려요. 이 전쟁을 앞두고 이게 무슨 의미냐? 그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니까 병사가 하는 말이 야, 이것은 요아스를 기도원에 가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건 미디안 병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원의 300의 용사가 꾸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의 적진의 병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넘겨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누구의 입에서부터 들리지 않습니까? 적들의 입에서부터 들리다. 주의 말씀이 적의 입에서 나오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미디안 진영 전체를 11여대로 무너뜨립니다. 이 소문이 여러분 이거 비밀인데 내가 이런 꿈을 꿨다라고 한 사람의 그 친구에게 왜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꿈을 꿨다 하면 온 가족이 얘기하고 야 이거 비밀이다. 저들한테 얘기하지 마라. 숫도 넣어가면 숫도 넣어봐라 하면서 비밀을 다 숫도 다 모르겠죠. 미디안 진영 전체가 이 두름에 빠져버려요. 그것을 누가 받아요? 기도원이 받아. 두렵고 떨고 있는 기도원과 부하가 그 장면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원의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가 미디안 진영에 가서 영탐해봐라.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너가 힘이 생길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미리 모든 전쟁의 계획과 방법과 심리전을 다 해놓으시고 너는 뭐만 하면 된다?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역사적인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대기가 이런 기적 같은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내 삶에 임재하심을
사모해.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내 인생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고 미디안의 7년의 고통이 사라져. 7년 동안 재앙 속에 살았습니다. 빼앗기고 갈취당하고. 여러분 참 오늘날 넷플릭스나 OTT 방송에 보면 여러 가지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많다고. 그래서 복수하는 드라마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약하고 피폐하고 고통스러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이 꿈을 통해서 15절에 기도원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전에는 이런 말 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기도원. 내가 괜히 빈말하는 거 아니냐, 이 빈나무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뭘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왜 하나님이 이 무기를 주셨는지, 왜 비난을 주셨는지, 왜 횃불을 주셨는지, 왜 나팔을 주셨는지 알게 된 거예요. 이걸 들고 비난을 들고 막 머리를 부수고 끼어 사람과 싸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적을 심리적으로 혼란케 하신 하나님의 전략을 그제야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마음이 뭡니까? 담대하게 말하기를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에게 그러자. 여러분 영적 지도자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돼요. 나를 따라와. 내가 사는 예수 믿는 삶을 따라와. 그러면 너희 삶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 너희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밖에 못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요. 밖에 얘기 못합니다. 근데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그럼 승리한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인생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빈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 최고의 무기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한 일을 먼저 보면요, 1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진 항아리를 부수니라. 20절 또 한번 읽어볼 것이자 세 배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치는데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이건 뭡니까? 그냥 자기 앞에 그냥 항아리 떼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안 겁니다. 제가 하나님 주신 전략은 뭡니까? 너희는 이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똑똑하고 전쟁에 능한 이 미디안과의 동맹 국가들이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전략을 다 무너뜨리는 말미암아서 완전히 이성이 마비가 돼요. 두려움을 받으세요. 뭐라도 나타나면 무서운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때는 깨지는 소리와 횃불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적이 기습한 줄 알고 착각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뛰고 난리납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시작. 각기 제자리에 있어서 그 진영을 빼앗으며 그 온 진영의 군사를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데 이때에 그들이 외쳐 부르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 이 구호를 만든 것은 기도원이 아니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디안의 병사가 꿈을 해몽하면서 이 요아스가 기도원의 칼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려주는 일이다라고 꿈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알의 군사들은 전쟁을 할 때
때 바알의 칼이요 나의 칼이요 하는 자기 이름을 부른 걸 부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해 주셔서 이 여호와의 칼, 기도원의 칼이 우리를 치는구나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들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우린 졌다, 우린 이제 끝났다 라고 절망하며 내 눈앞에 있는 바로 친구, 내 눈앞에 있는 적을 다 찢어줍니다. 옛날의 군사들은요 다 가족 병사들입니다. 가족 병사, 친척들, 가족들. 여러분 뒤통수만 봐도 내 아들인 줄 알고 저 그러는 모습만 봐도 내 친척인지 알지 않습니까? 멀리만 봐도 아 누구다, 아 이모다, 삼촌이다 하라고 다 알잖아요. 다 합니다. 그 밤에 봐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인 마음이 되고 두려워서 자기 형제와 자식과 부모와 친척을 서로 찔러주는데도 몰랐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지략과 방법으로 된다는 것. 인간이 얼마나 무섭게 해야 그들이 그런 패닉에 빠졌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공포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포가 적진을 달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너집니다. 결국 그들은 말미암아 그들은 22절에 보면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적군이 도망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도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위에서 막 하나를 깨고 막 불고 나팔을 불고 막 하고 있는데 적들끼리 막 싸우다가 그들은 도망가고 있어요. 거기서 한 5만 명 죽었다고 해도 5만 명이 도망가면 300명이 5만 명 잡을 수 있습니까? 한참 잡으러 가다가 숫자가 적은 거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영광의 이 전쟁을 승리하게 이 영광의 전쟁을 많은 이스라엘, 돌아간 이스라엘들이 한때 참여할 수 있도록 나팔을, 공복을, 그 파라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나셈과 온 문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여러분 사실 섭섭해요. 그렇죠? 처음에는 막 3만 2천명이 찾아와가지고 뭐 하겠다고 왔는데 가까이 왔는데 뭐 두렵다고 떠나가라, 물 마시는 거 떠나가라, 너무 전쟁해 하고 삐쳐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300명이 전쟁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이 구원의 소식에 하나님의 청명하심에 감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 전쟁에 동참하라고 하니까 모두가 뭐 하면서 적군이 도망간다, 적을 쳐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이 땅에 들어서서들을 만들자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다 막 벌떡같이 일어나서 출하게 된 겁니다. 그때 기드온과 병사들은 왕을 추격하러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들을 추격했는데 그들이 잡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25절에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미디안의 두반백 오렙과 셋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셋은 셋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셋의 멸을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오렙과 셋 최고의 전략, 전쟁의 군사, 작전 사령관. 그렇기 때문에 이 왕들의 그 왕들의 미디안 왕들을 섬기면서 전쟁을 주관했던 자들이 이 두 사람. 브레인, 천재적인 전쟁의 브레인을 잡아 죽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참여하는 것이지 내 생각과 계획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 생각 어떻습니까? 차라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미를 붙이면서 하나님 따라보세요. 이거 아닙니다. 내가 이 길을 갖고 있으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그것이 아니라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기다림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붙드는 자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도는 담대한 마음으로 들고 적진을 향하여 내가 하는 모습 그대로 따라가는 하나님 만난 자의 가슴을 가지고 참된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전당자뿐만 아니라 최고의 브레인 브레이커스를 잡아 다시는 전쟁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두렵고 떨리지만 내일 가서 보라, 내가 너 앞에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보라 라고 했을 때 그 두렵지만, 두려운 감정은 있지만 내 다리와 내 몸을 움직여 주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은 여러분 장대 높이뛰기가 똑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장대 높이뛰기 장면이 생각이 나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장대 높이뛰기 감독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장대 높이뛰기는 다른 경기와 달리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세계 최고 기록이 6m 16이에요. 6m 16입니다. 한 3천 높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되나? 2천 높이 되나요? 하여튼 그 정도 높이 있어요. 그 높이를 6m 16을 뛰어넘는데 처음에 가지는 마음이 중요해요. 장도도 다 똑같습니다. 탄력도 다 똑같고 또 높이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1cm를 뛰어넘느냐 안 뛰어넘느냐, 저 6m 15냐 16이냐 13이냐, 거기서 결정되는 그 과정이 뭐냐면 내가 뛰어넘었다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이미 저 장대를 뛰어넘었어라는 확신을 누가 강하게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 게 양도 똑같습니다. 훈련 양도 똑같아요. 그게 비슷합니다. 세계 선수들. 그런데 긴장하는 순간, 두분이 조금이라도 드는 순간 겨드랑이에 힘이 빠지시나, 힘이 덜 들어가요. 근육에 힘이 덜 들어가요. 그래서 손목을 얼마나 끄느냐, 몸을 얼마나 끄느냐, 내가 자신에게 뛰어넘었다는 것을 마음 먹고 했을 때, 넘었다는 경험, 그걸 이미 경험했다고 생각했을 때, 정대를 누를 때 강력한 힘이 옵니다. 두려워하는 순간, 장대를 찍는 순간 두려워도 그렇죠, 바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수들이 세 번의 기회를 주지만 그 첫 번째 만약에 뛰어넘지 못하면 뒤로 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패배입니다. 넘지 못했던 절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뛰어넘어서 세계 신기록을 얻은 사람들이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는 이유가 그 인간의 한계의 두려움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는 길이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 돼요. 뛰어넘었다.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강력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뛰어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때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기도원도 여러분, 전쟁하기 전에 그 두려움과 떨림, 몇 번이나 실패하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병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나를 따라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장대 높이뛰기와 그냥 기도의 얘기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용히 목사님, 사실 병을 치료하는 그 능력이 잘 생기지 않았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이 병자에 기도했는데요, 병은 낫기는커녕 그냥 땀때기 맞고 침뱉은 당한 일이 많았어요. 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려라 하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병을 날려놨겠습니까? 그럼 엎드려 기도하며 그가 찔리면 우리가 나아보리보다 이 말을 믿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암송해도 마음에 확신이 생겼을 때 갔습니다. 그때는 실패해도 그래, 죽으면 천국에서 낫겠지, 이 땅에서 못 고치니까 천국에서 고친다고 데려갔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난 것이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내게 희망한지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확신한지 늘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을 알 수 없고, 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확신을 갖는다, 내 기도에 확신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인. 그러나 확신이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선교사도 그렇습니다. 아내는 열심히 막 확신을 가지고 뭐 하는데 남편이 확신이 없구나. 아니, 남편은 나는 아프리카 갈 겁니다 하면서 왔는데 아내가 확신이 없구나. 두 사람이 확신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질 때까지 대기. 여러분, 선교사도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 갈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말씀, 기도, 확신, 그리고 행동, 주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이후에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계획에 설득당해서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너의 계획과 너의 판단에 확신을 가지고 설득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난 자를 가는데 사람입니다. 똑같은 얼음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명심하십시오. 아버지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기도원이 연약한 300명과 함께 말도 안 되는 무기, 비낭아리, 횃불, 나팔로 승리했다. 그 방법을 따라하면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 비낭을 들고 나팔 들고 이제 횃불 들고 나가면 되는 겁니까? 뭐가 빠졌죠? 이 승리의 방법은 뭐가 빠진 겁니까?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비낭하고 횃불과 이런 나팔을 들고 나가면 지금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빠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옛날에 이런 전도법이 있었어요. 연구성 돌기. 그래서 연구성을 13바퀴 도는데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도법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돌자 하면 온 마을을, 정말 수십 킬로 되는 그 마을을 돕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성경은 13바퀴 돌았잖아요. 그럼 13바퀴 돌리는지. 그러니까 한 바퀴 돌면서 매일 가서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겠다. 여러분, 여기서 빠진 것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중요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뭐가 필요한지, 병자는 없는가? 혹시 아이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게 없는가? 그것부터 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지는 것부터 해야죠. 먼저 사탄을 때려잡겠다는 그 생각으로 먼저 이 마을을 도는 방법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땅에 하나님 필요한 것이 뭐든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그 방법으로 나아가 주의 사랑을 전한 이후에 그리고 영적 전쟁도 함께 하는 거죠. 땅만 돈다고 되는 겁니다. 교회 개척도 그렇습니다. 방법만 따라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제자훈련, 성령운동,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들, 그 방법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를 성공시키는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책자가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를 앞선 비전과 생각과 철학이, 사상이, 그 사고방식과 모든 그 지혜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내 믿음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선 믿음을 주님 보십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가 제자훈련 방법을 여러 가지 교재로 좋은 걸 가져와서 하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그 교만 아닙니까? 내가 이 글을 썼으니 잘 되거든. 아닙니다.
다 실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회개하며 예수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내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 내가 정말 주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는가? 정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가진 빈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은 기도원의 모든 의지와 능력을 내려놓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지 전쟁에 승리하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주의 손만 붙들기를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